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 듣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해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아뢰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혹은 땅의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것이 내 뜻이란다, 이것이 내 마음이란다, 난 이것을 원한단다. 그래서 그 뜻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성도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어떤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제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기도해서 안 들으실 것 같아, 이건 땅의 것이야, 벌써 내 욕심이야 내 생각이야. 여러분, 그렇게 물론 믿음 안에서 정리해야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은 계속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잠도 못 이루면서 이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근데 계속해서 고민되고 갈등 있고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 다 들어주실 거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기도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다 관심이 있으시구나, 숨 쉬는 것 하나까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심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마음이 날 향해 있다는 게 실제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는 인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와서 예배 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 보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왜 대부분 못 받느냐?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여기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에도 했잖아요. 반드시 주님 응답하신다. 그렇죠? 믿으시죠? 응답하셔요. 근데 그 응답을 들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처음에 이게 원해서 좋았는데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어질 때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기도의 오랜 시간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점검케도 하시고 나의 믿음의 영적 상태도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결국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성경책을 보시는데 제가 물었는데 성경책을 보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약속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감사한 게 아닌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걸 바라는 것들이 우리 소원 성취돼서 기뻐하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닌데, 우리 그 지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정리될 수 있는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연 집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박연 집사님으로부터 한 친구 집사님, 양평에 사는 이모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모가 아니라요, 삼촌 이모가 아니라 이씨예요, 이씨, 이모 집사님. 그래서 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시는 곳은 서울인데 부모님이 양평에 계셔요. 그런데 이 양평에 한 60대의 새로운 이장이 등장하면서 온 마을이 공포가 찾아왔다고 해요. 횡포가 있고, 이 이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이장의 이권과 이장의 생각과 이장의 막무가내의 그 방식에 따라오지 않으면 폭력도 행하고, 그리고 폭언도 행하고. 그래서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70대에서 90대 어르신들이니까 막 벌벌벌 이렇게 막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왜? 후환이 찾아올까 봐. 왜요? 행정적인 거, 어려운 거 이장이 다 하니까 불이익 당할까 봐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입 닫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안 말하지 말아야지. 어려워도 참아야지. 그런데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이모 집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나? 심지어 한 마을의 어르신은 참다 화병이 생겨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이것 때문에 불만이고 화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저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증거를 수집해야겠다. 동영상도 찍고 마을 사람들의 딱 이렇게 증언도 들어서 이것을 구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 제출해서 이 이장에게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해직시켜야겠다 하고 막 다방면으로 막 증거도 수집하고 사람도 만나고 동영상도 찍고 했는데, 결국에는 행정처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보고는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이장님이 여러 곳에 손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장악한 거죠. 자기네 세력들을 다 깔아놓은 거죠. 이제 이 집사님 너무너무 부모님이 어려워하시고 그 말이 너무너무 힘든 걸 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억울해하고 막 화도 내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한 달, 두 달 이어지면서 집사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작정된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을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장이 다 마을 사람들 이제 다 관할하고 붙잡고 있어서 증언을 서겠다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만 계속 고립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집사님도 이제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럴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큰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찰나에 약 8개월 정도 기도하던 그때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마을 이장이 포크레인 사고로 죽게 됐어요. 자기 포크레인 몰다가. 그것도 큰 충격이 빠졌죠. 너무 놀랐죠. 물론 이 집사님이 죽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이 일 좀 해결해 주옵소서, 좀 도와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할렐루야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을 얻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듯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혼이 비록 악행은 하고 불의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갈 것 뻔하니 너무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고, 그 말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고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누군가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반드시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답답할 것 같고 숨쉬지 못하는 그 힘들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돕겠냐는 거예요. 세상요? 세상 법으로요? 네. 어쩌면 그것이 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불의하고 세상이 정말 이제 어렵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보다 오히려 때로는 힘 있고 악한 자, 불의한 자의 편에 법이 설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어떤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물론 여러분 그 문제들이 믿음 가운데서 다 소화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요. 그 문제들이 돈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 걸려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수 있어요. 성경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웠던지 가시라는 표현을 하고 또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을 해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방해했던지.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쪽에 가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이건 낙원을 얘기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갔다 온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거기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셨어요. 너가 죽은 다음에 여기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만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만할 이유가 없죠.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누군가 병이 나와 보세요. 암이 치료돼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몸이 딱 얹었더니 불치병이 나와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로 보이겠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한두 개가 아닌 이런 사람들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안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근데 성경에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열심 있게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반대편에 섰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위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납니다. 밝은 빛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일간 눈이 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못 본 거예요. 3일 동안 밝은 빛을 보고. 그러니까 눈에 굉장히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또 많은 학자들이 이때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 본문들이 갈라디아서에 몇 군데 나와요. 먼저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굳이 큰 글자로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작은 글자 다 눈에 보이니. 근데 자기가 알아보기 힘들면 큰 글자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5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눈이 시력이 안 좋고 너무너무 힘든, 고생하고 눈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차라리 내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사도 바울은 눈이 아무래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때 눈이 안 좋고 안 좋은 영향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가시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는 데못, 말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살짝 작은 가시가 박힌 게 아니라 데못처럼 말뚝 같은 게 내 몸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병도 낫고 때로는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자기 눈 나빠진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겠어요? 야, 바울은 자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든 저 치료하나 몰라? 저거 믿어도 되나? 저런 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하면서 소위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 있죠. 웅성웅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사람들도 했을 거예요. 그 비난의 소리가 왜 안 들렸겠습니까? 왜 따가운 시선이 왜 안 느껴졌겠습니까? 아, 당신 병이나 먼저 치료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하세요. 하면서 사람들의 그렇게 따가운 시선과 방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때 바울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자만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런 육체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사역을 묵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거구나. 그러나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처들, 소위 핸디캡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하기 힘든, 좀 말하기 부끄러운, 말하기 창피한, 이런 혹은 내적인 외적인 우리도 충분한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할 때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이것이 때로는 그래,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갖고 나가야지 하면서도 내 안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기도하십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들었을 때 그 문제가 실제적인 해결을 얻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떠났으면 좋겠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육체 가시 좀 빠져서 이 대목 같은 게 내 몸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여러분, 이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3번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한 번의 기도에 뭐 짧게는 아마 몇 주나 길게는 몇 개월 걸릴 정도로 한 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럼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작정한 기도 있으십니까?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하게 돼요. 그런데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못이 박힌 것처럼 너무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내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내 기도를 드려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인내하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문제만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래는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이걸 또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말씀 가운데 깨닫기도 하고 나를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을 이 인내 기도 시간에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랜 시간의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문제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을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그 기도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릴 적에 이제 강원도 태백이라는 어떤 산골에서 이제 시골이죠. 거기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스팔트나 그런 게 없어요. 다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 그래서 밖에서 한번 놀고 오면 온 몸은 이제 흙으로 범벅이 되고 얼굴도 손도 새까매져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놀고 이제 해가 뉘어지면 집으로 오는데 그러면 또 저녁 시간에 또 어머니께서 밥을 탁 마련해 주고 준비해 놓고 그럼 또 너무너무 놀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보이는 건 이제 밥상이니까 밥상으로 이제 전투적으로 달려가죠. 배고파 죽겠으니 이제 그거를 보고서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가 제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씻고 와. 경험해 보셨네요. 네, 씻고 와. 가서 씻고 와. 그런데 제가 얘기하죠. 먹고 씻을게요. 먹고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 꼭 먹고 씻을게요. 그러다 보면 실랑이가 반드시 벌어집니다. 나는 먹고 씻겠다. 어머니는 안 된다. 처음엔 이제 언성이 약해지다 점점 더 높아지죠.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옆에서 그걸 보시던 아버님은 말씀하시죠. 먹고 씻으라고 해 그냥. 아버지는 그 상황이 불편하신 거죠. 시끄러 너무 시끄러워. 그냥 먹고 씻으라고 해 그냥.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근데 어머니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 매를 드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죠. 말로 안 되니까 매를 드는 거죠. 이제 파리채를 참 잘 만들었어요. 파리도 잡고 파리도 때리고 사람도 때리고 이제 탄력이 굉장히 탄성이 좋아요. 주로 파리채를 이렇게 맞으면 몇 대 딱 맞으면 정신을 확 들죠. 이 상황은 내가 빨리 피해야지 더 이상 버텼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씻으러 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저분은 우리 친모가 아니다. 저분 우리 진짜 부모가 아니다. 어떻게 자식이 배고프다는데 먹을 걸 안 주고 때릴 수 있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뭐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식탁을 또 씻고 와서 맛있게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막아요? 왜 더러운 몸으로요. 흙 얼굴에 다 범벅이 되는 흙더미 속에서 식탁을 하면 다 더러운 걸 먹게 되고 오히려 그 식탁의 자리가 건강하지 않은 오히려 더 위생적으로 안 좋은 자리가 되니까 부모님은 어머니는 막으신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참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처음에 내가 원하는 거 막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하세요. 너 이거 지금 해야 돼. 너 지금 이게 먼저란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세요. 때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로는 내가 미워한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너 이거 지금 먼저, 그 문제보다 너 이걸 먼저 해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가득하고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내 뜻으로 가득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회개시켜요. 우리 마음을 점검케 하세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세요. 뭐가 뭔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왜 이거 막으세요? 왜 뜬 내 생각 다 가로막으세요? 왜 이렇게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 틈을 누가 잘 노리느냐? 사탄이 잘 노려요. 사탄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탄이 이렇게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간사한 뱀이,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묻죠, 여자에게. 정말 동산나무의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하셨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렇게 많은 거야? 하와, 이런 하나님을 너 지금 알고 있어? 뭐 이렇게 다 하지 말라고 한 게 많아?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의 포인트가 너무 다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딱 하나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외에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은 말해요, 할 수 없는 것을 부각시켜요. 우리를 제지하는 하나님, 가로막는 하나님. 그래,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셔. 뭐 맨날 하지 말고,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나를 어렵게 하셔. 여러분, 그 생각 이면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런 마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속으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사단은 그 틈으로 우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낙심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 40편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다시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의 시편 기자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되는 순간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과 낙심의 기간을 오래 두면 안 돼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뭐냐? 이거 짧아지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사단이 지금 내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속삭이는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연약합니다.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기도할 때 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잠깐의 기도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 상태가 드러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기도로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왜 인내가 중요해요?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길은 인내하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요.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불안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주를 믿고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이유가 없죠.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필요하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하면 제일 세상에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음식점에서도 요리시켜놓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잠깐을 못 기다려요. 잠깐을. 예, 배고픈 것도 그렇게 우리가 못 기다려요. 예. 우리 또 문혜정 지사님 음식점 하시니까 잘 아시고, 손님들이 잘 안 기다리죠? 잘 기다립니까, 손님들이? 그렇죠. 빨리 나온 거 좋아하죠. 예, 기다리다 보면은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에 가셔서 우리 좀 잘 기다리는 것도 우리 훈련이니까 거기서부터 기다리고. 근데 우리가 참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할 때도 신호를 기다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앞서서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기다리는 마음 필요해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세요. 왜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되고 건강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정말 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요? 안 좋은 건 절대 주지 않아요. 싸워서라도 안 주죠. 안 주죠.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오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아이스크림.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하니까 저희 식구들 다 좋아하죠. 근데 저희 이제 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딸 중에 한 명이 저녁을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먹고 싶다고. 저녁을 아이스크림으로 너무 좋으니까 이 달고 얼마나 좋아요. 입에서 타삭 먹고. 그래서 저녁으로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네, 다른 거 먹고 먹어라라고 줬어요. 안 주진 않고요. 저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요. 줬는데 주죠. 그런데 뭘 먹고 먹어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이스크림은 아이들요 원하니까 다른 거보다 이거 더 먹고 싶어 하죠. 당연히. 이것만 주면 너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최고 이러죠.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대로 해주면 최고 되고 그러지 않으면 엄마 아빠 싫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매 비슷해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성장되어지면 그때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건강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신앙인 것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내 시간이 정말 너무 필요해요. 저도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이 개척을 놓고서 몇 년간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어떤 교회를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제 개척을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사역을 계속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근데 한 교회에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계속 있으면 내가 나갈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있으면 좀 버티면 내가 인맥을 통해서라도 나갈 자리, 담임 목사 자리 내가 알아봐 주겠다. 근데 이 목사님은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실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중히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지금부터 이 목사님과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이 목사님이 나의 목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짧은 순간에 몰려왔어요. 버티기만 하면 사역지를 알아봐 준다고 했으니 버티면 돼요. 근데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확고히 들어서 목사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고요. 개척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김 목사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20명 모이기도 쉽지 않네요. 요즘에. 실제로 정말로. 여러분, 코로나 때요. 우리 한국에 6만 개 교회 중에서 몇 개 교회가 사라진 줄 아십니까? 10,000개 교회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교회가 많이 문 닫았을까요? 아니면 큰 교회가 많이 문 닫았을까요? 작은 교회죠. 미자립 교회들이죠. 개척 교회들이죠. 못 버티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정말 힘들다네. 그래도 가려고 하는구나. 세상 물정 참 모르네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 안타깝게 저를 생각해 주신 건 분명한데 저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뭘 구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멤버들을 이곳저곳에서 불러주시고 또 김성현 목사님과 가정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13명인가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이들까지 모여서 13명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장소도 없어서 장소 빌려서 사무실 빌려서 시작을 했어요. 내년에 10주년이에요. 10주년.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부르고 계시고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때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주님만 봤죠. 어려웠죠. 힘들었죠. 근데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붙잡아져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게 더 믿음 가운데 견뎌져요. 인내하게 돼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합니다. 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지금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정금같이 지금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어떤 자리를 주어지는 것처럼 저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준비 안 됐는데 어떤 사람들 그 자리를 너무 원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그 끝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뉴스라든지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타까워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면 어땠을까?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관계들이 파괴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정말 기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절대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기도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았군요. 제 마음에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었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 제 마음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도 남습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순간, 세상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중심에 오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참된 뜻을 알면서, 마음을 알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요,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들려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은혜를 충분히 부족함 없이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곧 병을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어떤 쪽입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쪽이죠. 노예요, 노. 솔직히 말하면. 그쵸? 노예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도리어 뭐 했다고요? 크게 기쁘대요.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크게 기쁘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데 있어요. 이게 내 마음에 딱 전달할 때 큰 기쁨이 몰려와요. 아,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우리는 자유하고 기뻐져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 삶은 정말 중심이 잡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서 불만족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딱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제자리를 우리 마음은 잡아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원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지금 내 육신의 가시보다 이거 훨씬 더 크고 놀랍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정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자신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누군가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저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야. 왜? 바울의 능력이었다면 바울의 병부터 고쳤겠지. 그렇죠. 그러나 바울의 병은 그대로잖아. 저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을 거야 라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느끼면서,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나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게 바울은 더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서 기쁨이 올까요? 문제 해결해서 오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제 알게 되면 기뻐져요. 감사하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작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영광을 돌며 완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은혜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이 은혜의 기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늘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내 인생을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물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님께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세요. 물론 기뻤겠지만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마음에는 근심이 쌓이고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내게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래, 그 문제를 계속 혼자 안고 있는구나. 그때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걸 소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본문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사도 바울은 또 약한 것들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또 있었나 보네요. 좀 덜 약한 거였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좀 덜 약했던 거. 이것까지도 막 자랑하고 이것까지도 드러내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게 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주님은 사용하시는군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핸디캡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 어떤 과거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육체의 가시들이, 그 내적 외적 갈등들이, 염려들이 반드시 기도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박위라는 청년인데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20대 이제 후반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열심히 해서 이제 정직원이 됩니다. 정직원이 돼서 친구들이 축하해준다고 술자리에서 쫙 이제 술을 마시고 축하해준다고 막 놀다가 술집이 2층이었나 봐요. 그래서 2층에서 술 먹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온몸에 마비가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평생 걷지를 못하고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박위라는 청년은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으면 그것이 내 어떻게 보면 운명이겠거니 내 일생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건강하게 너무나 정말 편하게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못 걷게 되니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니 인생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직장도 정직원이라서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어요. 그래서 죽고 싶었대요. 근데 죽지 못한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못 죽은 거예요. 신앙인이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못 죽겠더래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휠체어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소망을 주고 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희망을 주려고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불편함에도 너무 힘듦에도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사람들이 큰 감동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도 막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박위님, 저 부부싸움 했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따돌림 당했어요. 그 안에서 따돌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박위 이 형제가 같이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한참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얻는 거예요. 저 박위 청년은 다리가 저렇게 힘든데도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삶을 비관하고 있었나. 다시 살아야지 하고 다 소망을 얻고 이렇게 돌아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요. 이 남자가 이 박위를 만나서 이 청년을 만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대요. 이 남자는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었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가장이 있지, 아이도 있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도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낙심이 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들이겠죠. 죽고 싶다.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이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본 거예요. 이 박위라는 이 청년이 사지가 이렇게 팔도 이렇게 잘 안 구부러지더라고요. 손가락도요. 예.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금 운동해 가면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애를 쓰고 막 몸부림치는 것을 유튜브 채널에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움직여 봐야지. 나도 재활에 힘써 봐야지. 하고 열심히 재활을 해서 결국에는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위라는 청년을 찾아와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찾아와서 너무너무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살려줬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 박위라는 청년이 유튜브 채널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한 90 몇만 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한때는 이 박이 형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답답해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오랜 기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러니까 당시에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당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박이 형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된 게 너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란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할 일이 있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이 형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것을 자신은 계속 사고라고, 불의의 사고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건이었구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앞에 당면한 해결하지 못하는, 아니 답이 안 나오는, 해석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해석할 길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답이 있으십니다. 정답이 있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근데요, 쉼을 얻으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우리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면서 이것이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가, 죽고 싶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답을 찾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배워가면서 마음의 안식을 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샘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잠든 신앙을 깨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넉넉히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놀라운 복된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참 많은 어려움과 답답한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 우리 마음에 채한 것처럼 걸림돌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주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낙심으로, 좌절로, 슬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함들이 참 많은 인생입니다. 성격적으로도 참 모나고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무엇이 간데 부르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우리는 이 세상 육신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할지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연합해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이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드리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고 기도하며 낙심치 않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